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차지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늘 마음에 새긴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이미 7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 여러 민족, 여기 가나안 7 족속의 이름이 나와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가나안의 7 부족들, 그들은 너보다도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이들이죠. 그들은 이미 39년 전에 정탐꾼을 보내본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12지파를 대표로 12명을 선발하여서 그 가나안에 갔다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을 때 그 다수 10명,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들은 보고하기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맞고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키도 크고 아주 건장하고 또 그들이 삶을 보니까 그들이 처음 경험하는 농경 문화, 또 여기 특별히 헷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헷 족속은 세계 역사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그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철기 문화를 만들어낸 탁월한 민족이죠. 그런데 그만큼 강성한 그곳의 7 족속들을 경험하고 돌아온 10명들은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대단하다는 것,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놓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린 거죠. 놓친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강하더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들이 강한 것만 보고 움츠려 들었던 것이에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39년이 지나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이제 목전에 온 거예요. 그때 모세는 그 후대들에게, 왜 그 후대들에게 말했냐면 39년 전 그들의 선배들이 그렇게 초라해했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 땅의 7 족속들은 강대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것이라. 자, 그럴 때 2절을 보시면 그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어떤 약속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진멸할 때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그러면서 또 3절 조심해야 될 것,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왜 혼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4절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백성은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성경의 증언이고 역사의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 그 말씀 속에 먼저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들을 단호히 끊어버려라,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 땅의 모든 우상들도 다 없애라는 것이죠.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또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라. 우리 안에 이런 우상 숭배의 요인들을 먼저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먼저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을 다 단호히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흘러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고 또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까닭은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7절에 나오죠.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비록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상적부터 언약을 맺으시고 맹세하신 가운데 그들을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옛적에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신실이라는 말은요,
한문으로 신은 믿음이라는 뜻이죠. 믿을 신자, 실 열매 실자요. 신실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열매로 나타날 때 그 신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신실한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확실성, 불변성, 지속성의 뜻이 있어요. 확실히 지키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계속 이어가시겠다 하는 것이 신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와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신 것이죠. 우리는요 확실하지 않아요. 불확실하고 또 자주 변덕스럽고 또 지속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더군다나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일컬어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표현대로 보면은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중에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확실히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 인애를 베푸신다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뭘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그래 모세가 그거 강조하면서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저희 외할머니가 저에게 늘 강조했던 것도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네 어미 때문에 저희는 어머님이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어머님이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그때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거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어머니를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떠나면 너희는 죽는다. 이제 그 말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먼저 기억하면서 모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모세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그 약속, 우리가 항상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는 항상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오늘도 여기 말씀 속에서 강조하시면서 또한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당장에 보응하시며, 또 10절 끝에도 보면은 또 당장에 보응하시느니라. 보응이 뭘까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가 뭘까요?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은 갚으실 때 그냥 갚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30배, 60배, 100배의 약속이 있는 은혜입니다. 또 보응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는요, 여러분 왜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는 여러분을 물어뜯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회개하는 것, 내가 죄를 짓고도 잊어버린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어야 됩니다. 제가 잊어버린 죄까지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죄까지도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가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알고 짓는 죄 안 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그 죄의 싹시 계속 작동하면은 그게 말과 행동으로 은연중에 다 나타나요. 그는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그분 다 알잖아요. 저분이 말하는 의도, 그분의 행동까지도 다 보이잖아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를까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은혜를 주시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두려우면서도 더 좋은 거예요. 두려우면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늘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메시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